10장과 11장을 딱 반으로 가를 수가 있어요. 그 10장까지 요한복음은 계속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으로 가기 위한 게 1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10장까지 그거잖아요. 선한 목자예요. 그죠? 선한 목자인데 안 돼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선한 목자이기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요. 신기하게 11장의 첫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선한 목자에 대한 논쟁과 예화가 본문에 오늘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수전절에 이르기까지 이 논란이 계속되어집니다. 지난 설교, 지지난 설교 계속 3주 동안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죠? 다 뭐와 연관이 되어지냐면 결국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란 어떠한 목자인지에 대한 설명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이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 유독 이 수전절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한 절기예요. 수전절이란 빛의 절기 혹은 동원절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절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깨끗한 기름을 등불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수전절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 제9월인 기슬리월의 25일부터 시작해서 약 8일간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굳이 예루살렘에 올 필요가 없이 각자 자신의 지역에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배경은 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넓은 땅을 어떻게 하냐면 알렉산더의 밑에 있는 4명의 장군에게 땅이 분배가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을 나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나라가 강대해져서 나중에 애굽이라는 영향력을 물리치고 유대의 지역을 통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통치할 때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에 이르러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헬라화라는 문제가 생겨져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생각나는 게 크게 2개예요. 하나는 정복, 또 하나는 뭐냐면 헬라니즘이에요. 그리스의 그 문화, 헬라 문화를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그곳마다 어떻게 했냐면 다 뿌려놔요. 그래서 그 모든 지역을 헬라화 시켜 나갑니다. 이 헬라라는 그 문화와 유대라는 그 문화가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심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전향했는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이르러서는 강압적으로 유대인을 헬라화 시키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스포츠가 굉장히 성행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행했냐면 제사장들이 빨리 제사를 드리고 스포츠를 보게 가기 위해서 콜로세움을 가기 위해서 제사를 빨리 드리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성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에서 스포츠가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의 문제가 붙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유일신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헬라 문화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신론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우스, 헤라, 아테네, 아폴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신론으로 믿기에 그들을 밀어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개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유일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거룩한 그 제단 위에 유대인들이 부정히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죠. 근데 헬라 문화에서는 돼지를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강대국 시리아를 상대로 이제 유대인들이 봉기에 나서게 됩니다. 한 제사장 유다 가문을 통해서 집안을 통해서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아들인 유다
마띠아를 통해서 놀라운 활약을 벌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강대국 시리아를 물리치게 되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회복한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금 정결케 한 날, 회복한 날이 수전절이에요. 바로 그 날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날에 예수님이 다시금 성전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0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1절부터 지금 우리 오늘 본문까지 한결같이 꾸준히 계속 끊임없이 달려온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저번에 설교했던 그 본문과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절 21절까지 10장 21절까지 21절과 22절의 시간의 간극이 있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의 간극이 있냐면 3개월 정도의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21절부터 22절에 넘어오는데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성전 중에 그 중에 솔로몬 행각에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성전은 지성소를 중심으로 점점 갈 때마다 제약이 생겨요. 아무나 출입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은, 이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들이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3개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왜 애워쌉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24절에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의역하게 하려 하나이까.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어떻게 돼요? 즉각 그를 둘러싼 거예요. 24절에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그가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3개월 이상을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에, 의혹에 그들이 휩싸여 있는 상태였어요. 의혹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마음이 억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는 이 생각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이 정말 불편했고 정말 그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앞서 던졌던 그 메시지, 선한 목자라는 게 우리한테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편한지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다양이에요. 그래서 무조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음성을 듣는 양만 내 양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대인이면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뭘 말했냐면 이 중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자존감이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존감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이 완전히 거짓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가짜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3개월 동안 고민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돼요? 진짜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는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완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거부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 거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진지하게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워싼 것은 왜 애워쌌냐 하면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궁금하고 답답했기 때문에 그를 애워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25절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증거가 있는데 믿지 않는다. 너희가 고민을 했고 너희가 긍정적으로 어느 부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고 너희 가운데 많은 토론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다.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를 말씀하세요?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표적들이에요. 전에는 제가 그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진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메시아 시대에 오실 표적들을 이미 성경에서 조각조각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메시아가 오신 거야 라고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진짜 믿었다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좀 탐탁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기대치와 다를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진짜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각조각 해놓으셨던 말씀을 믿었다면 그 표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 증거를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애초부터 구약에 있는 그 말씀도 사실은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 당시 이 시대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제일 컸던 시기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가장 컸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존경하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진짜 믿었다면 그 표적을 행하셨을 때 반응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돼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들리지 않는 자를 듣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앉은 배기들을 일어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에 왜 너희가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냐면 왜라고 얘기해요?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 표적을 부인해요? 왜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나를 따르는 양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뭘 약속하십니까? 영생. 멸망하지도 않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부분을 간단히 언급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했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모독죄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즉각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지 못해요. 원래 신성모독죄가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즉각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32절에 여러 가지 선한 일, 즉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 그 사실을 돌을 들었지만 어떡하냐 막상 그들도 부인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 죽여야 되는데 차마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성모독죄를 분명히 졌는데 분명히 그 모든 증거는 메시아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즉각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그 답변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즉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이 아니라 신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신적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대행자를 그 정도의 권위로 너희가 인식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여 자신을 보내셨다면 그리고 표적을 보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칭함이라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신적 권위를 너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런 표적을 행하는 나라면 당연히 너희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잡고자 했으나 잡지를 못했어요.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하면 40절 요단 저편 베레아 땅으로 물러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경 밖으로
유대라는 국경 밖으로 물러나십니다. 누구에게 물러나게 됐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그 전에 계속 무엇을 얘기해서 10장 내내 무엇을 얘기했어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확장되어서 최종 결론은 뭘로 가냐 하면 수전절이라는 코드를 향해 오늘 본문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해두고 있을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괜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전절. 그건 또 친절하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겨울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전절을 지금 자세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뭔가 그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필 수전절이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연히 갔더니 수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의도적으로 수전절에 맞춰서 성전에 갔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본문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수전절을 생각해야 돼요. 수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아까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그 절기를 통하는 지키는 이유를 통해서 왜 수전절이라는 코드가 뭐예요? 의미가 회복이에요. 성전을 다시금 거룩해 하는 것, 성전을 다시금 정결케 하는 것.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성전일지 모르지만 그는 완성되어지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부족한 성전이에요. 언젠가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새롭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완전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너희의 자랑인 이 성전은 분명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될 대상이며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다른 의미로는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 완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완성, 그 진짜 성전이 누구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너희들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은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의 신앙은 어찌 보면 이제는 부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전절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정결입니다. 그 새로우신 혹은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 즉 모든 이들에게 향해 열려있는 곳, 이방인들조차 아우르는 그곳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상당한 의미가 있겠죠. 느낌이 있죠. 이방인들에게까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 앞으로 장차 이루어져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그 핵심인 지성소, 그곳에 가까울수록 신분의 제약이 있고 그 가장 중심은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장 열려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있던 성전의 개념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전절 솔로몬 행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실 그 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신비이고 메시지이지만 그것이 상당히 불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개월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 적지 않은 충격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아니다, 저것은 잘못됐어 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개월 동안 고민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메시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고민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들 사이에서 많은 토론들과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분명한 사실, 어떤 사실을 아냐면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기적들, 표적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라고 말하기에는 그 표적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어떤 본문 앞에 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줘요?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소경들은 어떤 의미예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라는 것부터라는 것은 아예 가능성조차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떴어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알아요?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사건들도 알아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좋을 때도 있는데 말씀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번민하게 되고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번거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찌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으시죠? 없으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말씀이 결코 편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은 것과 유대인들이 겪은 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일어난 사건을 알았더니 그들의 마음이 평화를 잃었습니다. 3개월 동안 고민이었습니다. 시들지 않는 번잡함.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고민을 했을까요? 저는 3개월 동안 그들이 고민했다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3개월 동안 말씀을 한결같이 고민한다.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본문을 주고 3개월 동안 한결같이 고민하실 수 있으십니까?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진짜 말씀을 가지고 고민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3개월 동안 진짜 고민을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라면 3개월 그 이상도 우리는 고민을 해요. 근데 실제 말씀을 가지고 3개월 동안 한결같이 고민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고민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대단한 모습이에요. 근데 본문은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수선절의 주인이었어요. 수선절의 주인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국경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3개월 동안 고민했는데 그 팩트를 가지고 그들이 진짜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쫓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경배의 대상인데 경배가 아닌 핍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말씀을 고민한 자들을 통해서 3개월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을 통해서 3개월 동안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또 나누었던 자들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메시아 시가 거부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민했는데 정말 가지고 살았는데 그는 이 땅을 정결케 하실 회복케 할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은 굉장히 아이러니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전절을 그들은 누릴 수 없게 됐어요. 회복할 수 없어요. 정결케 될 수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대적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에워싼 물이라고 하면 본문의 흐름이 그게 맞아요. 쫓겨나는 게. 근데 본문은 뉘앙스가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알고 그 표적을 믿고 고민했던 자들을 통해서 결론이 뭐가 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쫓겨났다라는 것을 결론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런 결론이 나요? 말씀을 진짜 고민했는데 그 표적을 믿었는데 왜 정반대의 결론이 나게 됩니까? 왜 그래요? 10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10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아냐 모르냐, 내 양이 아니냐 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양이어야, 내 음성을 들어야, 믿어야 어떻게 돼요? 수전절, 그 회복,
그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말씀을 고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팩트를 믿는다 할지라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말씀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할지라도 결혼이 어떻게 돼요? 수전절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누려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양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알다라는 말은 헬라의 기노스코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들어본 적이 있는 히브리어 야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안다라는 의미는 지식의 의미가 아니라 깊은 교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 말은 이 안다라는 말조차도 어떻게 돼요? 관계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단지 지식의 측면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겪어봤던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알아간 것이 있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안다라는 기노스코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반면 진짜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은 기노스코예요. 지금 이들은, 유대인들은 그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어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뭘 알고 있냐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다라는 게 어떤 안다냐 하면 기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알면 단지 말씀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선자들이 했던 말씀의 그 구절만을, 그것만을 외우고 문자적 의미만 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노스코라는 관계가 그들에겐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떠한 체험도 받아들임이 없고 당연히 어떠한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어야 아는 것인데 단지 알기에 어떻게 돼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마음에 번잡함이 있었고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이다에서 기노스코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달라져야 되는데 바뀌지 않으니까 당연히 결론이 뭐로 나냐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66권을 외운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식이라면 오이다에서 멈춰버린다면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올바른 지식에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기한 동물입니다. 굉장히 지적인 우리가 생명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객관적인 증거를 따라가는 지적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여부가 더 크게 작용할 때가 인간에게는 훨씬 더 많습니다.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안 믿기로 작정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지적인 증거를 갖다 놔도 사람은 믿지 않는 존재예요. 어디서 이걸 너무나 잘 드러내냐면 한 몇 년 전에 파블로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래퍼.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학력 위조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는데 가짜다라고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어떻게 돼요? 안 믿어요. 그 학교에 있는 교수가 나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 학교에서 졸업증명서를 다 확인시켜주고 다 해도 어떻게 돼요? 결론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내가 안 믿기로 작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지적인 수많은 증거들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논란으로 몰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지식에서 멈춰버린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10절에 그 도적질하다, 반대편 양의 입장에서는 도적질 당하다의 의미가 되어지겠죠. 10절의 원어는 뭐냐면 클럽스예요. 이 클럽스는 우리가 도둑질하다 하면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빼앗기다의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근데 원어에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훔치다, 빼앗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을 점유하다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묘한 뉘앙스를 가져요.
그러니까 빼앗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점유당해지는 거예요. 거짓 목자는 그 삶, 그 인생을 어떻게 돼요? 양의 인생을 점유하고 차지해버립니다. 반대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양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믿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내 인생은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점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오이다라는 그 지식에서 멈춰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다른 것에 점유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단들도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는 이단은 너무 편하죠. 너무 드러나기 편하지만 대부분의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뭘 주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몰아갈 뿐이죠. 그래서 교주가 필요해라고 끌어갈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고민하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점유되어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유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차지하는 영역보다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들이 더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으로 멈춰 있을 때, 기노스코가 아닐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 이전에 항상 가장 큰 문제였냐면 바알신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우상 숭배.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같이 섬겼어요. 바알신에게 그 마음을 점유당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어떻게 돼요? 바알의 것이 점점 그 마음속에 더 크게 차지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단 한 사람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점유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현실이에요.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이 점유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문화, 세상이 말하는 부와 성공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의 소리에 내 기준에 초점을 잡아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뭔다고요? 아니, 너무나 잘 알아요. 고민이 없을까요? 아니요, 고민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교회에서 보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일까요? 대단해 보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훌륭해 보여요. 노트에 얼마나 빽빽히 차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차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이 점유당했다라는 거예요.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성공과 부와 명예의 자리와는 결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에 대한 고민과 갈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인우라면, 내가 점유당해 있다면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신기하게 기본적으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꽃길만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걸 너무 잘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양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멸망치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네. 예. 영생과 멸망치 않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그냥 네가 불로 장생할 거야 라는 의미보다는 수선절의 의미예요. 회복이에요. 어떤 회복이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너희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거야 라는 의미를, 수선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수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향한 것이면 그의 음성을 아는 그의 양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볼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로운 말씀이고 굉장히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꿔서 말하면 좋을 텐데요.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나를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야. 나를 믿으면 꽃길을 걷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하는 말씀이 오이다에서 기네스코로 옮겨가는 게 편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양들에게 주신 말씀은 딱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막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따져본다면 오늘 이 선물은 사실 그렇게 크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익을 보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이 구절은 성공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유익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필요하시면 물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누리게도 하지만 이 세상의 다른 거짓 신처럼 입맛 따시는 공약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콤하지 않아요. 물론 제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딱히 어떻게 돼요? 현실감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다른 것에 마음이 점유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작 그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의 음성에 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음성에 양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반응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와야 돼요. 때로는 안전해 보이는 그 우리 밖으로 어떻게 돼요? 나와서 그의 곁에 있어야 돼요. 진짜 그의 양, 음성을 듣는다고 말한다고 하면 항상 반응이 요구되어지는데 때로는 목자가 험난한 길을 걷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로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은 믿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드러나요? 선한 목자의 그 음성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은 결국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세대가 어떻게 돼요? 순종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간다라는 것은 결코 이 불편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에 그 정결케 하시는, 그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슬픔입니다. 회복시키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 많은 말씀의 지식을 알고 고민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변경 끝으로 우리는 오히려 몰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회복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회복이 너무나 없고요. 그리고 이 세대 역시, 이 말씀이 차고도 넘치는 이 세대 역시 회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회복되어질까요? 언제요? 이 수전절의 의미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기노스코, 그 음성을 우리가 알고 믿어갈 때,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무언가를 만났을 때, 기적이나 설교나 기도나 찬양을 열심히 했을 때 우리는 종종 회복되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주실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우리는 감정적인 차원으로 자꾸 끌고 가요. 내 마음이 뭔가 후련해지고 뭔가 마음에 내가 새로운 계기가 확 먹었을 때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회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믿는 것으로 내가 준행할 때 우리는 진정 그 수전절, 그 회복, 그 정결케됨을 우리는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감동이 아니라 회복은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할 때예요.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점유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털어버릴 때예요. 왜? 선하나님의 음성을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반응할 때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거지. 내가 무한한 감동을 받고 내가 울음을 터뜨리고 내가 감동에 빠졌을 때 그걸 회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주를 통해서 내가 믿은 것을 내가 준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되짚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만났던 그 믿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그 믿는 대로 여러분 준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여전히 마음은 번거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수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10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아느냐 모르느냐, 오이다냐 아니면 기노스코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수전절, 그 놀라운 신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냐 없냐가 결론 짓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말씀도 알고 메시아 시대의 표적을 알고 고민했지만 그들은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에 그들의 마음을 점유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전자의 신비를, 그 회복의 역사를 맞이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경배의 대상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양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두 부류로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양과 염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리고 다시금 정결케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개인의 회복이나 이 세대의 회복이거나,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돼요. 물론 말씀을 알고 갈등하고 고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식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럼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나왔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세대의 전체 반응이 부흥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수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각 개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